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셔도 좋고 못 느끼셔도 좋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몸으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의 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더 그분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하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며 또 생각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길이요 내 길의 그 빛이요 또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 아가페를 이 시간에 축복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학교로 주님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부들을 일으키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있게 하시며 내면의 그 인격의 향기를 바라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말씀의 실제 여러분 교재 받으셨어요? 네. 자, 거기 서론을 보면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그 목적과 그 부르심. 자,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를 이때를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요. 왜 이 땅에 남아 있는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완성하면서 이 마지막 역사의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죠. 성장하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다가 또 훈련돼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그런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큰 커다란 그 그림, 마스터 플랜 그 안에 여러분 또 각자의 소명이 있게 됩니다. 그 각자의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우리가 다 이루고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만져야 돼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분명한 그런 목적과 그런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믿음이 작동하게 돼요. 자, 5살짜리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일이 있어요. 그렇게 다 달라요. 5살짜리, 10살짜리, 또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 다릅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록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우리 10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성인 각자의 그런 할 일이 5살짜리보다 10살짜리가 더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10살짜리보다 성인이 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이 삶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곧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능력 증가예요. 영적 성장은 곧 능력 증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돼요.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삶.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예요. 그러죠?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적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단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적용을 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그 결과를 낸다면 즉 말씀의 실제가 되겠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학기에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룰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렇죠? 그것을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교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실 몰라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또 적용을 잘못해서 결과가 이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미숙아 상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미숙아 상태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는요, 내면의 상처가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내면의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숙아 상태로 여러분 지금 몸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젖병을 빨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 상태로 미숙아 상태로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우리는요, 내 안에서 밖으로의 삶, 내가 안에서 변화돼서 밖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예,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가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런 사명을 미숙아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말 육신적인 그런 어린 아이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상태로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해요. 그냥 미숙아 상태로 있게 되는 거. 믿었지만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머리에만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머리에만 이제까지 머리에만 여러분 저장해 두었다면 이제 그러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결과를 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교재에 사도 바울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약 성경의 모델이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뭐를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드러내게 하라. 그리고 13절 시작.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자, 바울이 여기서 전념하라고 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은 혼자 묵상하고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쳐서 자신이 누리는 그 말씀에 누리고 있는 그 말씀의 유익을 복음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하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금 사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디모데야, 네가 또 우리 자신이 적용할 수 있겠죠. 네가 너의 모습을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우리가 새겨야 될 거예요. 명심하고 이 일에 여러분 더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힘써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는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도 하시고 동의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해한 것 같아도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생각들이 불뚝, 그죠? 그리고 기존의 내 그 습관들이 불쑥 즉각적으로 그렇게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다 알아. 나 그 말씀 여지껏 몇 번인데. 그런데 실제 어떤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 그분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은 그분의 뜻이에요. 이 말씀 안에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말씀은 곧 그분의 마음이고, 이 말씀은 곧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방향을 가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한 거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이 버겁다고 내팽겨치고 여전히 다 아는 것 같아도 머리는 커도 내 삶의 문제에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기존의 생각과 습관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자, 이 기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많이 다녀요, 사실. 그러나 그때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능하는 이 훈련, 영으로 기능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될 때 내 삶이요 곧 말씀의 표현이 됩니다. 내 삶이 말씀의 표현이 돼요. 말씀의 표현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거죠. 내 삶이 곧 그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훈련 중에 하나는 기록하는 습관이 참 중요해요. 기록하는 습관과 여러분 배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상기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죠? 영의 기도라고 하죠. 예, 그 방언 기도를 우리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세워가도록 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 영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시 지식이 증가돼요. 우리 영이 깨닫게 된다는 것은 내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따 후에 하겠지만 그것이 곧 계시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증가될수록, 그 계시 지식이 증가될수록 바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 삶의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분야, 치유 분야, 관계 분야, 이렇게 삶의 여러 분야에서 더 성장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계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성경 지식,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또박 질문하면 또박또박 대답 잘하는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즉 레마의 말씀이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그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로 선포를 해요. 선포하고 행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가지고 다 될지어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행할 때에 바로 말씀의 실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정결케 된 이 신부는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닮아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돼요. 이 말씀으로 정결케 된 신부는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우리 계시록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 정결케, 말씀으로 정결케 된 이 신부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때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정결케 될 때마다 실제적으로 이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게 돼요. 성경은 이 말씀이 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낸다라고 하세요. 그럼 이 정결케 된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될 때마다 이 더러운 옷이, 우리 입은 그런 누더기 옷이 더러운 영적인 새로운 옷들이 여러분 입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옷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옷에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옷에는 색깔도 있어요. 자,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각자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섬김의 그 능력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고 영적인 새 옷들이 입혀지고 그 영적인 새 옷들이 입혀질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옷들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장소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섬김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우리가 더 만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만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교정하려는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겸손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 말씀에 임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초월해서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